잠깐 세대주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 가장 하나님의 섭리에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는 영원인데 알 수가 없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님, 영원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영원 전에는 우리 사람도 없었고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창조한 이 세계는 완벽하고 좋으셨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뭔가 혼돈된 아주 그런 순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갭 이론이라고 해서 이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던 그룹, 덮는 그룹을 위치를 떠나서 자기가 하늘의 원래 지금 네 생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덮는 그룹의 그 귀한 높은 지위를 벗어버리고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한 시점이 이때가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들을 창조하셨고 사단이 이곳에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하는 것을 주님도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이 창조의 세계에 이제 이 사단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답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으로 시작하잖아요. 1장 1절에서 2절에 이 사이에 사단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난 이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추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주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는데요. 묘하게도 세상의 역사도 6천년으로 끝나게 되고 이제 구약의 4천년, 신약이 2000년 해가지고요. 거의 그다음에 마지막 천년왕국 1000년을 더하면 7000년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들이 이 타락과 구속을 완성하시고 사탄을 완전히 불에 처리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 보내시며 영원한 세계를 열으신다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이 세대를 나눌 때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노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 다음에 노아와 또 아브라함까지 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런 또 드디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된 역사가 이때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성령님과 같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땅에는 다니엘의 마지막 한 미래인 마지막 7년의 환란이 시작되고 환란의 중반부 때는 사단이 땅으로 쫓겨내리고 사단은 현재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있고 교회가 이곳에서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일곱 교회가 지상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이기는 교회가 이제 올라가게 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성경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안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의심 없이 정독하고 읽고 고민하다 보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분하셔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으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타락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70년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에 붙이셔서 그들을 연단시키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71회를 또한 이들을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69일회를 통해서 71회의 사건 속에 71회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69일회 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오셔서 69일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이룩됐습니다. 물론 기원전 606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예언대로 1, 2, 3차 포로가 되어서 유수가 되어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고토로.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제 기원전 536년이 되겠죠. 539년에 기원전 539년에 그 고레스가 등극한 다음에 536년에 그런 칙령을 발표했지만 정말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은 아닥사스다 왕이 기원전 445년에 내림으로 그때부터가 70일에 중에 69일에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확하게 못 박히셔서 모든 제사를 피하시고 모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면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바로 69일에가 이룩됨으로써 483년이 AD 32년, AD 33년에 다 완성이 됐고 한 일에는 비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회 속에서 교회를 탄생하는 것으로 이제 하시고 이 교회가 탄생하는과 동시에 신부로 탄생하던 동시에 성령께서 교회를 이제 하늘보좌로 데려고 감으로써 교회는 이제 이방이 있는 교회는 떠나고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남은 한 일회가 이제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마지막 한 주가 바로 7년 동안 펼쳐지게 되고 그 중간에 사단 마귀는 이 땅에 떨어짐으로써 이 땅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여서 666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42달에 또한 1260일에 또는 한때도 대환 때의 그 짐승 통치를 허락받은 거죠. 그래서 이때 두 증인이 나타나고 14만 4천이 이때 순교하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도 때 반때를 용의 낯을 피해서 특별히 양육함을 받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저들이 이제 그루터기로 아마 구원을 받아서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남은 이방, 극적으로 남은 이방인이 소수와 함께 들어가지 않나 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7년 동안 하늘에서 혼인잔치 하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다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백마를 타고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용을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이 이룩된 다음에 천연왕국에 또 잠시 이 사단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온 다음에 이때 백성들을 또 한번 잠시 미혹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은 태워버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죠. 아마 구약의 백성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쯤에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이쪽이죠. 재림하실 때는 구약의 올리브산,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으로 이렇게 재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만날 때는 어쨌든 그 장소는 공중이고요. 하늘 보좌에 가서 계시록 4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지상에는 이와 같이 7 인봉한 책이 띄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7 인봉한 책, 7 나팔, 7 대접. 그렇게 차례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 인봉한 그 책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띄시고 모든 내생물과 24장로와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온 우주 만물이 다 어린 양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이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받은 교회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이 끝나는 이 시기에 예루살렘 앞 동편 그 감람산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세상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을 철저한 권세로 다스리고 다 심판하신 후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그의 신부들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영존하고 영원히 거하게 되겠죠.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동안 많은 인구가 또한 번성한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곡과마귀의 반역이 일어나죠. 왜? 사단 마귀가 무적행에서 잠깐 나갔다가 이때 쓰임 받고서 이때 사단 마귀를 따른 존재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우게 되죠. 그런 다음에 사단조차도 불못에 던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다 살아나서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다 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지우는 최후의 심판이 이때 일어나면서 이제 영원히 주님에서 생명강이 흐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옴으로써 영원히 영원한 신천신지 무궁세가 열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단 마귀 용이 있는 이 불못에 다 던지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교회 시대로서 가장 비밀스러운 교회의 아주 중대한 시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서머나스,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빌라데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가 지금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세상의 상태는 라오디게아 교회고요. 이곳에서 모든 이기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각 이기는 교회마다 이기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죠.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겠다. 흰돌을 주겠다. 철장 권세를 주겠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기 줄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리라.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겠다 하면서 가장 칭찬받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과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해 주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때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가 직접 올라가십니다. 땅까지는 안 내려오시면서 주님은 공중까지 오시고 신부는 올라가서 만나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이 심판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엄한 역사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 같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자리 이곳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